저희를 구원하시며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 지나 3월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드리올 때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담배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영과 육이 샘을 얻고 한 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며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위대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은 3.1절이었습니다. 일제치하의 참담한 억울함 속에서도 유일한 소망을 주시고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믿음의 조상들이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또한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을 운동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소녀들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의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다시는 힘의 지배 속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4월 이 나라의 대표를 뽑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혼란 속에서 바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대표로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 나라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는 대표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현재 안주하는 것이 아닌 더욱더 복음의 방주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화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간 사랑과 기도로 충부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게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고통과 어려움 중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마와 시험에 넘어지고 방황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친히 만져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녹지 못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3월 긴 겨울이 지나고 온 대지가 푸르름으로 태동하는 계절입니다. 어린이들은 새로운 학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죽은 나무에서 새 생명이 싹을 키우듯 저희들 마음에 믿음의 싹을 틔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일학교는 물론 청작년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찍히신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참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날마다 깨달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잠든 영혼이 깨어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이 변화되어 살아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모두가 신령한 복을 받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체험하는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증거하는 그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자의 심령을 샘물처럼 녹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을 간곡히 하시고 자녀 위에도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높이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경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이기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달입니다. 이 3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을 맞으면 항상 3월 1일 3.1절 이제 공휴일이라 쉬는 하루를 쉬면서 사실 이제 쉰다고 하는 의미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고 헌신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고, 그런 헌신과 희생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했는데 요즘 이제 돌아가는 상황들이 정말 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종종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염려스럽습니다. 더욱더 이럴 때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립운동을 주장하고 부르짖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때 특별히 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또 두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 또 이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영화 한 편이죠.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뭐 이승만 전 대통령 이야기라고 하죠. 영화의 이제 그 완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승만 전 대통령 이야기라고 해서 저는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만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옛날 그 어렸을 때 같아요. 최불암이 이승만 역할로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죠.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그때 받았던 인상이, 야, 참 이 고집불통에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노망난 늙은이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이제 현대에 와서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좋아하고 또 추앙하는 것을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가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이제 1948년 5월달에 이제 재헌국회 임시의장에 이제 선임이 되었는데, 그때 회의를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대죠.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면서,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으로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자고 하면서, 그때 이제 목사이자 재헌의회 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에게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이것이 이제 항상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제 회자되는 하나의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더 있죠. 한국전쟁 끝나갈 무렵에 정전협정이 이제 한참 논의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53년 이제 6월, 7월 이때인데 이제 전쟁 포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미국과 실랑이를 하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전쟁 포로들을 이제 석방해준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당시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나라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의 날로 이렇게 지켰었는데, 이런 그 선례를 따라 이걸 이제 본을 따서 우리도 한국을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했다고 하죠. 아마도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이제 감동을 주었고, 어렸을 때부터 늘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자라왔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의아함을 갖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행적을 볼 때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드러나겠죠. 특히 이제 그 행적 중에서 많은 수십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던 것은 정말 악한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분은 그렇습니다. 좌익 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산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냈다. 이제 이런 평을 하는데, 하지만 이제 그런 법 집행들을 할 때 엄격하게 잘 이제 살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이제 두고두고 우리 한국 교회가 스스로를 반성해야 할 문제이고, 그죠? 또 이러한 일에 대해서 역사를 살피면서 우리는 늘 이것을 이제 엄격하게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념과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학살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반공권 지도자들 중에서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이 이제 또 이런 일에 또 앞장을 섰는데, 이 수하르토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학살을 저지른 사람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선거로 이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남이가 이제 뭐 그런 말이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참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비판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정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선거철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이 이제 무엇을 목적으로 오는가. 이건 이제 항상 이제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만으로 내 편이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경건, 여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심을 살피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무엇에 진심인가, 무엇에 힘을 쏟고 있는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말보다 그의 행하는 것, 그의 속에 있는 중심을 살펴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탄식하셨던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겉모습 보면서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한 말씀을 읽었는데, 새벽에 요즘 이제 살펴보는 말씀 중에서 여기 보니까 탄식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지금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탄식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돌이키는 결단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끊임없이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돌아가자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 호세아가 본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됨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베풀어야 할 인애를 베풀지 않는 아침 구름처럼 쉬 없어지는 그런 이슬처럼 그들의 인애가, 그죠? 그들의 인애가 그렇게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7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했던 것처럼, 아니 아담이라고 하는 어떤 지명이 있는데요, 거기서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순간순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멀리 가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멀리 갔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찢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하는 여기에 어쩌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앞에서 살아가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어떤 시험과 환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엉뚱한 일에 얽매여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두 번 연거푸 말씀했는데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여기 힘써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군가를 추적하거나 뒤를 쫓아가는 행동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말의 이제 동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제 두 번 거듭된 이 말씀을 그냥 한 번에 그러니 그리운 여호와를 찾아 나서자,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 나서자. 어떤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찾아 나서는 정도까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앞에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이런 이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신 하나님께 왜 우리가 굳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찢으셨으나 치셨으나 하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찢으시고 치신 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찢으셨는가? 왜 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시때때로 범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괜히 갔다가 또 얻어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를 베풀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애를 베푸는 것, 이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 그랬죠.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면 됐다. 옛날 이스라엘이 했던 그 오해, 그런 그 잘못된 이해를 오늘 우리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뭐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저 신앙생활 잘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인애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소비하고 내어주고 있는가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인애라고 하는 말, 이제
사람 이름에서만 많이 쓰지 우리가 잘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인데 우리 말로 이제 인애 또 이제 자비, 불교에서 자비라는 말을 자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인애 또는 사랑 이런 말로 이제 자주 번역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선물이고 희생이고 사랑을 말합니다.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는 다 표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애라고 하는 한자어를 써서 이제 번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마땅히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고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가족은 가족이기에 마땅히 베풀어야 되죠. 이걸 인애라고 하지 않아요. 친구들, 이웃들, 뭔가 잘 보여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선을 베푸는 이것을 성경이 인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인애는 전혀 관심 가질 필요 없는,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제 성도, 구약 성경에 특히 이제 성도, 이제 또 거룩한 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올 때, 요게 이제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히브리어로 하시드입니다. 근데 발음이 비슷하죠? 앞에서 인애, 헤시드가 살짝 이렇게 변형되면 하시드가 돼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시드, 이제 성도 또는 거룩한 자라고 표현되는, 번역되는 그 하시드는 뭐냐면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하시드가 됩니다.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 성도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편 3절. 3편 말씀 있나요? 시편 4편 3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찾았네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 이게 하시드예요. 하시드. 하나님께서 하시드를 택해, 어떤 사람을요?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을. 또 하나 있죠. 시편 있나요? 네, 30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 성도들아, 이게 하시드예요. 하시드. 주의 성도들아, 주의 하시드들아, 이런 말이죠.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인애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때 하시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힘쓰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탄식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의 백성이, 그의 자녀들이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엉뚱한 일에 매달릴 때, 인애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인애를 베푸는 하시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 큰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시드로서 주의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탄식하시는 하나님, 그 탄식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 명령하신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실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를 되시는 예수, 나의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예수, 의로움이 되시는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범사에 함께 하시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에서 풍성함이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시를 축복하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고 결혼의 문을 여시고 생업을 축복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주의 종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갖 시험과 환난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보며 이 땅에 행해주는 온갖 불의와 부정의를 보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 나라의 민족을 이 땅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그 길 우리도 가겠다 다짐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포기하시며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탄식하시는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맡겨오신 삶의 자리에서 인애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